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목만 보면 그럼 심은 대로 거두지 뭐 안 심었는데 거두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햇빛도 알맞게 비춰줘야 되고 예를 들면 너무 막 햇빛이 강하게 계속 비친다든지 아니면 햇빛이 너무 안 비친다든지 그래도 안 되죠. 적당히 비춰줘야 됩니다. 비도 너무 많이도 그리고 너무 적게도 아니고 알맞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날씨도 받쳐줘야 되고 또 농부의 건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고생 끝에 좋은 결실을 했어도 누가 강탈해 가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심지어 뭐 농산물뿐만 아니라 숟가락 밥그릇까지 싹 뺏어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도둑이 농산물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포도 농사 힘들게 1년 그 농사를 그냥 트럭으로 누가 싹쓸이하고 도둑질해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결실을 해도 뺏어가거나 훔쳐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굉장히 풍년이어도 그로 인해서 값이 폭락해버리면 어떤 경우는 힘써 농사 지은 것들을 아예 밭에 갈아엎는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갈아엎어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상황까지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최상의 열매,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려면 물론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그 노력과 땀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이 다만 농사에만 해당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해당이 없게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사실 많은 것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농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사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저마다 뭔가를 심고 있어요. 시간을 심고 땀을 심고 재능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고요. 부모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숨죽여 예배하며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거두려면 어떻게 심고 어떻게 뿌려야 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을 심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심는가, 왜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육체적 욕구 그 충족보다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적의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심, 욕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 한 심령을 사랑하고 그로 하여금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신 분들 중에
김성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려웠던 그 초등학교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무려 6km를 통학을 했습니다. 10리가 넘죠. 15리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다니고 그것도 도시락도 없이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자신은 굶어가면서 도시락을 주신 거예요. 그 김성재 어린이가 너무나 그 불쌍해 보이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감격한 김성재 어린이는 물론 지금은 선교사님이지만 그 어린이는 그 일로 인해서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그 꿈을 구체화합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고아원을 해서 많은 굶는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리라. 어쨌든 그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신학을 했고요.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재정의 절반을 50%를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또 실천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훗날 그 필리핀 뿔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특이하죠. 뿔로라고 하는 아주 극빈자 마을에 그것도 범죄자가 우글대는 그런 곳에서 마약과 범죄와 가정폭력 심지어 매춘에 노출된 그런 아이들까지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결국 그들이 변화받고 거듭나서 선교적 사명까지 그 아이들이 훗날 감당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게다가 암도 2종류나 걸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마도 이겨내고 귀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성령을 위해 계속 심으니까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사막의 백합화 같이 좋은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고 몸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혹 여태까지 내가 그저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는 내가 배웠던 대로 그런 살던 인생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신 울더라도 뿌릴 것은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사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정말 두근두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편 126편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저 밝고 명랑하고 쾌활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막막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땅도 황폐해졌고 집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린다고 며칠 있다가 금방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처한 이런 현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도 한숨이 나올 법한 것입니다. 기나긴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물론 감격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간절함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애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저앉지 않고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또한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백성들은 농사 짓느라 농작물에 씨를 뿌리기도 했지만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말씀 양육의 씨도 뿌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울어야 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 현실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도 씨는 뿌려야 됩니다. 설령 눈앞에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씨는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뿌려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예 안 뿌리면 가능성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울더라도 힘겨워서 주저앉더라도 씨는 무조건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천국 복음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복음을 뿌리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이는 짓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울며 씨를 뿌려도 그리고 세상이 정말 비웃고 바보 같다라고 손짓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에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세대에 참으로 절망감이 있고 막막함을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걸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낙심 말고 포기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또는 뭐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일생 다 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와 같은 이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는 65세 때 약속을 받고 무려 3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35년 그냥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며칠도 힘들고 몇 주, 몇 달도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30살에 본격적 사역에 앞서서 무려 30년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그리고 이제 30년 기다린 끝에 3년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3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30년, 아브라함도 35년 기다렸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급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당장 저녁 때도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갓난 애기한테, 침 질질 흘리는 애기한테 스마트폰 줘봤자 그 제대로 쓸 수 없죠. 물고 빨고 고장만 날 뿐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때를 누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때, 최적기 누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산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낙심 말고 포기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모로 정신없는 사이에 올해도 벌써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따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동시에 특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의 감사를 깨달아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선 이 소출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 가인도 물론 나중에 그 아벨을 죽이긴 했지만 가인도 어쨌든 그가 농사에서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지만 그 가인이 드린 그런 마음 없는, 질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심의 감사. 정말 올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소득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 보면 막 전쟁 나서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출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벨의 참된 제사와 같이 우리는 그 소득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 진실로 감사를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드렸던 구원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눌려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소출과 많은 그런 감사거리들을 그들이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에도 그 안에 담겨진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의 자유와 나눔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과거에 그 영국 여왕 그 메리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여왕이 있었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화형시키고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102명의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의 절반이 죽어가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 배편을 그들이 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명도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감사한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낯선 땅이지만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 눈물로 뿌리고 또 뿌린 끝에 결국은 정착하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에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누고 인대왕과도 함께하고, 그것이 오늘날에 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추수감사에는 소출과 소득이라는 어떤 외적 조건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는 이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구원과 천국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크게 감사하면서 양껏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사랑의 나눔과 헌신을 다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도 이러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잘 헤아려서 감사와 섬김에 진심으로 함께하면서 성령을 위해 심되 울더라도 뿌리고 낙심 말고 포기 말고 계속 뿌리는 삶을 사셔서 약속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출과 소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어떤 형식적이거나 그 가인과 같은 그런 질투 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된 감사,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아벨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서 그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게 하시고 울더라도 뿌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와 어려운 또 전쟁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리고 주변의 많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굴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는,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모저모로 또 수고의 땀방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흘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 김장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차운행 그리고 귀한 농산물 그리고 소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모든 심령들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기도 제목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수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진행 중인 우리 교육관 은혜롭게 잘 순적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추수감사 이후에도 연말 연시가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앞으로 성탄절과 모든 다가오는 절기와 시간들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울더라도 뿌리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뿌려서 그 은혜대로 거두기를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아울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강병구 목사님 부부,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노성인 목사님, 안중우 목사님,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전세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성말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관 공사가 생각보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어서 많은 부분을 수리해야 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은혜롭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기도 카드 꼭 작성하셔서 구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서 많은 열매 거두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